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제가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10월 첫째 주 금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에 됩시다. 아멘. 응답받는 기도에 됩시다. 아멘. 이제 연휴가 시작하는 이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밤 기도의 가운데 주님의 분명한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통 바른 교회, 성경적인 교회라고 하죠. 바른 교회에서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합니다. 겉으로는 내가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신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시려고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기도의 응답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그 은혜로운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실 저의 가정에 1년에 한 번 있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3년 되는 결혼기념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렬히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좀 전에도 아내랑 같이 저녁을 먹고 이렇게 왔는데요. 인터넷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 남편들이 자꾸 그 결혼기념일을 까먹어서 부인한테 많이 혼나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부는 딱 이 10월 3일 이 개천절이 결혼기념일이라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저에게 그런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0월 3일 개천절, 한자로 하면 하늘이 열린 날. 저희 부부는 이날 사실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를 쏟아주시는 귀한 경험이 있는 귀한 결혼식을 치른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 날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이제 커플이 2022년입니다. 2022년 4월 21일 이제 친구에서 하나님 안에서 귀한 연인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었고 그 후 3개월 뒤인 7월 말부터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랑 아내가 대구에서 이제 신학대학을 대구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4학년이었기 때문에 주말마다는 교회에서 이렇게 오늘처럼 사역을 하고 또 평일에는 학업을 했어서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이 시작되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아내는 기억을 잘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결혼을 좀 서둘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4학년이기도 했고 곧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또 저희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이제 용인의 양지에 있는 신학대학원 총신을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 아내는 이제 광나루에 있는 그 장신을 가려고 했었습니다. 여자 목사님에 대한 비전이 또 있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각자가 갈 길을 가게 되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고, 또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아내가 워낙 이제 미모가 좀 출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많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혼을 하자고 이렇게 재촉했어요. 기도하면 된다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도사 커플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모아놓은 돈도 없죠. 그냥 막연한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돈 한 푼 없이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려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지금도 개척교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의 집도 형편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히 우리 결혼하고 싶다. 하나님 우리 결혼시켜 주세요. 이러고 날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이 제도가 있는데 학자금 대출에 그 생활비 대출이라고 해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등록금뿐만 아니라 이제 학기 동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1인당 한 학기에 150만 원 정도 대출을 해줍니다. 저희가 이제 4학년 막학기잖아요. 저 150만 원, 아내 150만 원 이렇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총 300만 원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놀라운 일이 하나씩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알고 지내던 한 이제 크리스천 사진 작가분께서 저희에게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어떻게 아시고는 이제 본인의 작품을 위해서 저희 웨딩 촬영을 좀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료로. 전문 사진 작가분이시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의 뭐 큰 걱정은 뭐였냐면 코로나가 막 지나느라 예식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 어떡하지? 그때 이제 예식장 웬만한 데는 1년치 예약이 잡혀 있고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고 있는데 아내가 사역하던 그 울산의 모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전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에서 결혼을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통째로 교회를 빌려주셨습니다. 교회가 너무 예쁘고 작은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심지어는 저희가 이제 결혼식이 10월 3일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졸업을 하고 경기도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희가 11월 말까지 사역을 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 경기도로 올라올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이 담임 목사님이 뭐 어떤 마음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 부부가 꼭 우리 교회에서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결혼식이 사실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커플이 첫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는 덕분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에서 저희가 간절히 원했던 예배 형식으로 친척들과 모두를 초대해서 결혼식을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일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결혼식 당일이 되었는데 그 당시 아내가 맡았던 부서가 초등부였습니다. 근데 초등부 부장 장로님께서 갑자기 결혼식 당일날 전도사님 결혼하시는데 제가 뭐라도 해야죠 하시면서 주차 요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거기 이제 사역하시는 사역자분들 월요일이었거든요. 사역자분들 월요일에 쉬시잖아요. 다 출근하셨어요. 출근하셔서 안내 보시고 뭐 사람들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부서 선생님들 다 나오셔가지고 답례품 하객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제일 놀라운 건 청년들이 그 10월 3일 그 빨간 날 다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가지고 방송실로 가서 저희는 아는 게 없었어요. 너무 무지했는데 결혼 영상 만들어주고 BGM도 다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지금도 그때를 돌아보면 와 진짜 어떻게 결혼을 했나 참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그분들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도대체 마치 저희 결혼식을 내 결혼식인 것처럼 섬겨주실 수 있었는지 저희가 받은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대상에게, 우리에게, 받을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그 한없는 은혜가 오늘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신 우리를 향해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은 우리가 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받을 만한 공로가 있어서 혹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미리 잘 살 줄을 아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마음이 찔리지만 지금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그렇다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100%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 수 없다는 것도 모두 다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Give and take, 그죠? 주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받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 시대에는 손해보는 것을 끔찍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준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목숨을 바쳐 사랑한다?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7절 말씀과 같이 누군가를 위해, 다른 타인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죽음이 아무리 숭고하고 아무리 의미 있는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죽어버리면, 그렇죠, 내가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대가를 전혀 받을 수도 없고 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혹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 의인을 위해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는 의인보다 조금 더 의로운
내 평생에 어떻게 보면 존경할 만한 선한 선인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그래도 죽고 나면 내 이름이 남지 않겠습니까? 내 죽음에 그만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명예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사랑해서 심지어 아무런 가치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도 구하지 않고 죽어준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를 발견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귀한, 그 고귀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 생명을 주신 그 이후에 나에게 돌아올 그 이익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16, 17세기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청교도 매튜 헨리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그분의 로마서 주석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전 우리의 죄악된 상태가 얼마나 참혹한지 얼마나 가치 없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인은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다. 이런 자는 무익할 뿐만 아니라 멸망한다고 해도 더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오히려 그들의 파멸이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크게 부각시킬, 크게 나타낼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경건하지 못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면 두 가지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고귀한 죽음이 조금의, 아주 조금의 대가도 얻지 못하고 낭비됩니다. 두 번째로 매튜 헨리 목사님에 따르면 우리 같은 죄인의 원래 쓰임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과격한 표현을 쓰자면 지옥의 땔감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절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죄인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한 그런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고 그런 값을 치르게 하지 않고 벌을 받게 하지 않고 우리를 그저 용서한다라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존재하는 아주 예전부터 있었던 영지주의라는 기독교 이단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사상을 가지고 많은 이단들로 나누어졌는데 그 대표적으로는 이제 구원파 이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결국 나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으면서 육체의 쾌락과 음란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자신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믿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큰 진노와 심판을 견디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향해 쏟으신 원래는 우리가 당했어야 할 그 죄인을 향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 공의는 보지 못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마치 기차나 비행기 티켓처럼 품에 넣어두고 내 마음대로 삶을 즐기다가 천국 갈 때가 되면 이제 품에서 꺼내는 그런 값싼 천국행 티켓 정도로 취급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이런 십자가의 진정한 가치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꼭 죽으셔야 했을까요?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배 피를 모두 쏟으실 만큼 꼭 그렇게 그들을 모두 사랑하셨어야만 했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던가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죄인에서 이제 의로운 존재로 여겨 주십니다. 본문 9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낭비 같은 사랑,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위치를 변화시켰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심판과 진노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이 우리의 위치를 그리스도 예수의 위치와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을 입게 하셨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은 우리에게 입히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할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입은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옷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단순히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 그냥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와 화목하게 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조금 멀어졌던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회만 있다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만 저지르는 아주 무가치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귀하게 지으신 우리가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몰아내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들어왔죠?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통해서. 그렇죠? 근데 하와는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왕으로 이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고 취할 수 있는 인간에게 넘을 수 없는 벽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리하여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지만 그들은 반드시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진정한 왕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에 담긴 의미입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 동산을 거닐면서 뭐 이것저것 먹고 다스리고 하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딱 보면 항상 기억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마치 왕처럼 군림해서 다스리고 먹고 취하고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그들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어김으로 스스로 왕이 되려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공교롭게도 사람의 모든 죄악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여러분, 다른 종교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연약하니까 이 신을 의지하고 이 신을 섬기고 그런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의지하는 그 우상이, 그 신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전혀 효력이 없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찾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은, 그들 안에 진정한 신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서 끊임없이 몰아내려고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법과 말씀 규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불순종합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왕이신 하나님의 그 법과 말씀을 우리는 왜 불순종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내 편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안락하고 편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우리 목에 걸린 생선의 가시처럼 우리의 마음을 자꾸 불편하고 신경 쓰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달콤한 죄악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인류는 어떻게 됩니까?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상 안에 살 수조차 없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의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는 뭐 아들이 되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가치 없는 것을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언젠간 썩어질 이 세상의 것을 우리 삶의 영원한 낙으로 여기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우리를 구원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각 사람은 내가 어떤 것을 즐거움으로 삼느냐, 나의 삶의 즐거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수준이 정해집니다.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주식을 좋아하는 분은 이제 주식을 통해서 큰 수익을 얻는 것이 그 삶의 큰 기쁨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시는 분은 그 하루 일과가 고된 일과가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앉아서 탁 이렇게 소주 한잔 하는 것이 그 큰 낙일 것입니다. 대학 교수에게는 어떨까요? 그 세상의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삶의 즐거움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를 통해 얻은 구원,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천국, 이런 하늘 소망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즐거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늘나라에 들어간 이후에도 우리의 즐거움은 끝나지 않는 영원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즐거움이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될 때 우리의 즐거움은 영원히 끝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사람의 인생은 애초에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예부터 어린이와 초신자를 교회에 오면 신앙적으로 교육하는 교리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제1문 1답, 제일 처음 소요리 문답을 딱 펴면 나오는 사람의 인생의 궁극적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요리 문답 1문 1답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신앙적으로 교육을 잘 받아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렇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잘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오래 하고 예배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참 안타까운 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을까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세상이 주는 다른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기쁨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때로는 친구와 가족과 여행 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보다
내 이익을 위하여, 잠깐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기보다 내 몸을 조금 더 편하게 하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누리는 것이 더 즐겁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내 삶의 즐거움으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지, 예배를 통해 우리가 힐링하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불순종의 삶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쳐서 복종하도록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에, 그리고 오늘날 예배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위로를 얻는 그런 것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 나의 귀한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림같이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온전히 이제 앞으로 내 삶과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규칙에만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작정한 이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와 평안, 치유와 회복을 당연히 주실 뿐만 아니라 시편 21편에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먹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꺼이 따르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정한 내 삶의 기쁨으로 누릴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은 원수 같은 나를 향해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향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저녁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사랑받을 그 자격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그 자격을 발견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그 크신 사랑을 통하여서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그 사랑으로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안에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최근 저희 가정에 있었던 일을 조금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제 아내에게 어제 동의를 구했습니다. 최근 저희 가정엔 조금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둘째 자녀가 이제 찾아올 뻔하였다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제 유산이 되었습니다. 자궁의 임신으로 사실 임신 5주 정도 된 태아를 제 아내의 왼쪽 나팔관과 함께 잘라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지난 월요일 새벽에 복부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저와 로원이와 함께 이제 119를 타고 분당 재생병원 응급실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얼마 못 돼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응급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복부에는 이미 피가 많이 찬 상태였고 나팔관이 많이 파열되어서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수술은 잘 마칠 수가 있었고 뭐 아내의 건강도 아무런 이상 없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의 마음 한켠에는 참 어쩔 수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귀한 생명이 우리 가정에 찾아왔다 떠난 것이 서로 말은 하지 않지만 좀 마음이 먹먹한 상처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이제 뭐 첫째 자녀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첫째 자녀를 막 키우면서 이제서야 이 초보 부부가 막 이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깨달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또 자녀를 잃게 하시는 것이 참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하루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여보, 긴급 수술한 것이 아직도 너무 아프고 수술한 부위가 아프고 마음도 많이 힘들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참 감사해. 하나님께 많이 감사해. 물론 뭐 나팔관이 파열되었고 복강 내 피도 많이 고여 있었고 최근 며칠이 아닙니다. 몇 주간 사실 통증도 있었는데 상당했을 텐데 제 아내가 저에게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는 말을 연신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나팔관이 파열되지 않아서 배에 피가 차지 않아서 긴급 수술을 할 필요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긴급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됐더라면 우리 부부는 한 생명을 비록 자궁의 임신으로 어차피 살릴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아이를 포기하는 선택을 직접 해야 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음에 고통이 있었어도 긴급 수술을 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그 수술을 통해서 큰 통증과 또 수술의 그 무서움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연신 저에게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아내가 남편보다 믿음이 훨씬 큽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참 저를 부끄럽게 합니다. 제가 이 대화를 마치고 나서 혼자서 아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저희 아내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항상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변함없는 그 사랑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선한 계획을 반드시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 또한 믿음의 눈으로 끝까지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대가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랑은 우리에게 절대 값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오직 자격 있는 사람만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내가 가장 천할 때, 내가 가장 가치 없이 느껴지던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낭비와 같은 그 사랑, 예수님의 비유 속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가장 연약한 그 순간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당 오륜의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유일한 소망이며
인생의 유일한 즐거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곧 연휴가 다가오죠. 긴 연휴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긴 연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고 이 연휴를 잘 보내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잘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할까요? 그 사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나의 삶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상한 갈대 같은 우리의 삶이,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의 삶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삶이, 낭비 같은 하나님의 사랑, 자격 없는 우리에게 쏟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부어진, 정말 금방이라도 꺼져버릴 것 같은 가치 없는 우리의 삶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는 삶이 다시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